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 표현은 죽음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다 할 때에 다윗이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조상들의 열조의 묘실로 들어갔다, 이러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죽음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2절에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이게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도 이러한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메, 황룡 목사님이 죽었대.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 또 뭐라고 표현해요? 네, 돌아가셨대. 충청도 말로는 가슈,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해요? 별세하셨다, 소천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소천하셨다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건 신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별세하셨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별세하실 줄 알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할 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떤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저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를 죽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뭐 하니라? 자니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거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날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어느 날요 제가요 제 아내가 잠자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장례하면서 그 죽은 모습을 여러 번 봐요. 여러 성도들의 죽은 모습을 봐요. 근데 마치 꼭 뭐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잠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혹시 가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잠잘 때 막 찡그리고 이렇게 자면은 여러분 그 사람 죽을 때도 그렇게 찡그리고 죽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깨워요. 그 여보 무슨 꿈속에 험악한 꿈을 꿔 왜 이렇게 찡그리면서 자? 좀 웃으면서 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는 꿈,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신약에서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로 표현할까요? 우리 여기서 죽으면은 잠자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입관하면서 우리 아버지 잠자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평안해. 여기서는 딱 잠을 자는데 천국에서 딱 깨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죽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했대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우리 지금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젊은 양반이, 그 양반 이름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나 저 잡혀갈 수도 있어. 그 양반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지 못할 나이인데 그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등록을 했다잖아요. 우리나라는 몇 살 이상 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만 40? 확실해요? 나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30살에 왕이 돼요. 30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러면 몇 살에 죽어요? 70 가까이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요. 근데 역대상 29장 26절로 30절도 다윗의 죽음에 대한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기록하고는 좀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나이 많아 늙도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도록. 여러분 70까지 살았으면은 장수한 거예요? 아니면은 단명한 거예요? 하다 욕심도 많네. 여러분들은 100살까지 살라고 70세는 단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70살까지 살면은 장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60까지 살면은 옛날에는요 진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근데 지금 60, 70 돼도 청년이야. 근데 그 당시 70 나이 많아 늙도록 뭘 누리다가 죽었다고요?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부러워요. 부럽죠?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다윗의 행적이 기록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윗의 그 행적, 다윗의 통치 기록이 다 기록되는데 어디에 기록되냐면 사무엘의 글에, 나단의 글에, 갓 선견자의 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조금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그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서에서도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또 저 역대상에서도 다윗의 죽음을 기록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에서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저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거하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할 때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어떤 유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서전을 쓴다 하면 어떤 유혹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사초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람들을 그것을 왕이 살아있을 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왕이 절대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보면은 이놈 봐라, 나 안 좋은 것을 그대로 써놨네? 죽여버린단 말이죠.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숨 걸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사관들이요,
그걸 지켜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역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울 왕의 쫓기는 삶 약 10년을 자세히 기록해 놔요. 그리고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치욕스러운,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 우리야 1급 살인하는 사건, 거짓말하고 요압하고 짜가지고 전사한 것처럼 꾸미는, 이거 너무나 성군 다윗에게 자 목치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빼고 싶어요. 근데 안 뺍니다. 다 기록해요. 여러분, 자식들의 반역 빼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반란, 그것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에서 기록하고,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만은 진실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요. 다윗의 신하들도 기록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뿐만 아니고 충직하게 충성하다가 말년에 다윗을 배반하는 신하까지도 다 기록을 하죠. 근데 역대상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역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합쳐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윗은 말년에 태평성대를 누리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그 노년의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나는 나의 노년이 어떻으면 좋겠는가? 여러분의 노년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70세에 은퇴죠. 일반 직장인은 몇 살에 은퇴해요? 62인가요? 근데 사장님들은 은퇴 있어요, 없어요? 정사장님 은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노년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꿈을 가져야 된다. 젊은 날에 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노년의 꿈은 없어요? 여러분, 노년의 꿈도 있어야 됩니다. 노년의 꿈도 있어야 돼요. 나의 노년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오늘부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윗처럼 부하지 않아도 돼요. 부하지 않아도 돼. 건강하면 좋겠어요. 나는 장로님처럼 건강해가지고 좀 나 오라고 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와서 좀, 당신 기술이 있으니까, 당신 우리 회사에 필요하니까 좀 와서 일해 주세요. 나 그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한 2, 3일 안짝으로 알타가 잠자는 듯이 진짜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노년의 꿈이에요. 여러분, 노년의 꿈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년의 꿈이 성사되고, 여러분 노년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했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알아요. 그죠? 자기 죽을 날이, 나는 6월 5일 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대략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아이고, 이제 내가 점점 가까워졌구나,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앓다가도 반짝 2, 3일 해서 가족들 다 만나고 할 말씀 다 하고 그리고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에게 남기는 사적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적 유언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대상 28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다 불러요. 여기서 고관들은 누군가 거기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각 지파의 어른들을 예루살렘 이 다윗 성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다 불러요. 그리고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을 감독하는 감독, 내시, 그리고 장수들, 용사들 예루살렘으로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유언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감사 기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요? 축복합니다. 다 축복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유언은 공적인 유언과 사적인 유언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러겠죠. 그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정 사장님도 큰 기업체 사장이면은 은퇴할 때 아니면은 은퇴했어도 뒤에서 회장으로 딱 있다가 우리 회장님이 이제 완전히 은퇴할 날에 가까우면은 회사 직원들 다 회장실에 모아놓고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공적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뒤를 이어서 이 회장 자리에 앉을 그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그렇게 유언을 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적인 어떻게 보면 은밀한 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유언을 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자, 이거 어디에서 들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네가 그 기업을 얻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제가 항상 제 책상 위에 놓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는 쉬운 성경, 그 번역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훌륭하고 용감한 지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쭉 보니까요 12살에서 14살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한대요. 12살에서 14살.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30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게 10년간 쫓기면서 많은 준비가 됐어요. 연단 가운데 준비가 됐어요. 12살에서 14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거기 뭔 표현이 있냐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12살에서 14살 이것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위치,
왕의 직임 그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성군 다윗 잘 통치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비록 잘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했어도요 그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고 보니까, 이제 내가 다 살고 보니까 나는 경험도 많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얻고 그래서 잘 자랐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세상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거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솔로몬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우리 가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해요. 우리 같으면 뭘부터 유언할까요? 뭘부터 유언할래요? 너 이놈의 자식아,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한 거 알지? 나는 너만큼 못 배웠어. 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나 물려받은 거 없어. 내 뼈 빠지게 고생했어. 이만큼이라도 너한테 물려주고 가니까 너 이놈 이거 잘 지켜라.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이것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하잖아요. 뒤에 가서 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먼저 뭐예요? 용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고 배운 거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이만큼 이룬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란다. 내가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아니 내가 너에게 물려준 믿음보다, 신앙보다 더 큰 믿음으로 너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걸 먼저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갈 때에 좀 요주의 인물들, 이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누구를 조심하래요? 요압을 조심하래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리고 다윗 곁에서 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압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아, 요압을 조심하라. 왜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제명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왜 그래요? 조카고 군 사령관이고 충신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언을 할까? 조심하라고 할까? 여차하면 그에게 벌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여차하면 벌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압은 충성된 군사령이었지만 다윗 왕의 명을 거역한 때가 많았어요. 압살롬도 명을 거역하고 죽여버렸고요. 또 아브넬도 아마사도 암살해버렸어요. 전쟁터에서 죽은 게 아니고 태평성대예요. 여러분 다윗은 탕평을 썼죠. 탕평책을 썼어요. 자기하고 반대했던 사람도 돌아오면은 다 등용했어요. 다 끌어안았어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죽여버렸어요. 그 명을 어겨요. 왕의 명을 어겨요. 근데 그럴 수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다윗이요 우리아를 죽이라고 누구한테 했어요? 요압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책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진짜 손 못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솔로몬 편에 쓰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쓰잖아요. 결국은 다윗을 떠나요.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주의 인물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시므이를 경계하라고 그래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경계하라. 솔로몬 네 곁에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어떤 놈이다? 간사한 놈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피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악독한 말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막 저주해요. 저주해. 그러고는 다시 압살롬의 그 반역이 다 평정되어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이놈이 다윗 왕이 자기가 다윗 왕을 막 저주했잖아요. 욕을 했잖아요. 이놈 새끼 막 그러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와가지고 굽신굽신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칼로 너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시므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그랬던 시므이까지 자기 권위를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랬던 그 시므이까지도 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래요. 그의 백발이 되어 죽기 전에 너 잘 경계에다가 걔도 벌을 주라는 거예요. 간사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 유익을 위해서 아주 간사하게 저주하고 또 와가지고 사바사바하고 이런 자가 네 가까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과 시므이 두 사람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자들을 앞으로 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주라는 거예요. 책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게 하래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은 은총을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이 쫓겨갈 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 이 바르실레의 가문이요 다윗을 다 보호해주고 먹을 것 다 됐고요 쓸 것 다 됐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의 가문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왕으로서 국가를 다스려 나갈 때에 너를 진정으로 돕고 물질적으로 돕고 그렇게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너의 부족함을 돕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총을 베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아버지로서 왕된 아버지가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나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이면서도 왕인 그 마음이 여러분 읽혀져요? 아버지면서 왕으로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산 지혜를 자식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if가 없다고 그러죠. 만약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그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아까 물려준 것들 다 지키라. 너 허랑방탕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그것을 반드시 유언을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멘 안 했는데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죄악시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죠?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바르실레의 가문처럼 살고 싶어요.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누어 주고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거예요. 저는 갈수록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목회할 때요, 아주 막 그랬어요. 근데 다 부질없어요. 사랑하고 포용하고 다 축복하고, 그게 제일이에요. 제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진짜 짧아요. 그리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못 잡아먹을 사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가능하면 그래, 네가 그래 했냐? 나는 선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그게 훈련이 아니고 실제 된다는 거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러기보다는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할렐루야. 바르실레, 여러분 이거 이름 잘 외워요. 바르게 살자 그 말이에요. 바르실레. 바르게 살래? 아멘. 네. 그 다음에 누구처럼 살면 안 되겠어요? 요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시므이처럼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하라. 따라서 한번 해봐요. 바르게 살래? 바르실래요? 우리 저주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나무 책 잡아가지고, 그 나무 책 딱 잡아가지고요, 그 사람 옥죄지 말아요. 그 사람 책 잡은 거 조금 허물안다고 했고 그걸로 막 옥죄지 말고요. 요압이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는요, 배반하지 말고 시므이처럼 저주하지 말고 간사하게 살지 말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죽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나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